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모현 작가의 만화 사도행전 1권이에요. 이게 총 3권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본 거는 1권입니다. 1권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장 30절까지 예수님의 승천에서 이방인 복음 전파까지를 다뤘다고 해요. 제가 읽은 1권에서는 프롤로그에서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1장 1절에서 바로 시작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8장 6절 거의 끝부분을 끌어다가 풍랑을 만난 바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쭉 제가 보고 나니까 이게 보통 고민하면서 쓴 게 아니구나. 작가의 고뇌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성경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지점에서 저자는 각 장이 끝날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한 장면씩 보여줘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만화적 기법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거를 한번 살짝 편집을 해서 동영상 편집할 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경을 이야기를 14부분으로 나눠요. 뭐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14부분을 나눠서 성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만화적인 장면으로 화면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설명을 덧붙여서 표현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12제자의 얼굴을 다 일일이 그린 다음에 거기에 짤막한 설명을 넣는다든가 뭐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지도를 그려 넣는다든가 뭐 예루살렘과 성전의 구조 등을 뭐 만화적인 표현으로 잘 설명해서 표현을 한 거죠. 이거는 만화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든 소설이든 모든 글에는 반드시 독자의 상상력이 덧붙여지기 마련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상상력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고 또 상상의 한계도 있기 마련인지라 대중적인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만화로 표현된 정보들이 마음에 저는 쏙 들었어요. 이런 정보만을 추려서 일종의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하나의 한 장면의 그래픽, 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책이 따로 출간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전에 저는 만화로 된 성경을 몇 번 읽었었고 또 따로 유튜브에서는 리뷰를 안 했었던 것 같은데 SNS에서 뭐 리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작품들을 보면 대체로 외국 작품의 번역서가 많고 또 만화적 상상력을 더하다 보니까 좀 성경에서 벗어났다 싶은 장면이 눈에 띌 때도 있었어요. 뭐 제가 읽기에는 무리가 없었고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막상 제 아이에게 보여주려고 하려고 보니까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만화 사도행전은 딱히 그런 걱정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만화적인 기법으로 성경의 이해를 도우려고 애쓴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혹여 그 성경에서 벗어났다 싶은 장면이 있을지라도 뭐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지만 그건 아마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는 실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화사도 행전의 장점은 인물과 배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황만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소설이라면 배경, 캐릭터 이런 것들의 묘사가 있을 텐데 이거는 목적이 전혀 다른 성전이다 보니까 그런 묘사, 뭐 누구가 어떻게 생겼고 누구는 어떤 옷 차림이고 어떤 분위기이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화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점을 그림으로 채워줘요. 물론 이것도 작가의 상상력이죠. 물론 자료 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표현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상상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뭐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것이 신자에게 고정관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제가 봤을 땐 좀 과도한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만화사도 행전을 읽는다는 건 뭐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은 총 3권 가운데 전 1권을 읽었고 이게 만화이기 때문에 되게 빠른 호흡으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또 읽다 보면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다 좋은가? 뭐 물론 이게 뭐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물론 좋죠. 뭐 캐릭터도 정말 잘 그렸고 표현도 매끄럽게 뭐 딱히 걸리는 부분 없이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한 20년 가까이 한 200권 가까이 웹소설을 써오다 보니까 이 작품이 10대나 20대에게는 어필하기가 조금 부족한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이 작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사도행전을 다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예전 종이 만화책을 즐겨온 이들이 주요 타깃층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웹툰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주인공 중심의 서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이다 보니까 12제자들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뭐 집사들이 쭉 나오고 인물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다 보면 지식을 계속 꽉꽉 눌러 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외국 번역서 중에 SF 같은 것들을 보면 캐릭터들이 엄청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어려서부터 공부한 사람들하면 뭐 12제자 이름 외우고 막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을 테지만 근데 이 책도 만화책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외운 12제자의 이름과 이 그림이 정확히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술술 익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누구였지? 아, 얘는 누구였지? 이런 걸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는 부담들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만화 자체를 즐긴다보다는 만화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부담과 긴장을 풀고자 이제 뭐 캐릭터들이 개그적인 캐릭터들이 나와요. 뭐 툭하면 우는 마테라든가 우스꽝스럽게 노래하며 춤추는 에벤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요. 뭐 긴장을 좀 풀어주고 너무 딱딱하게만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서사의 몰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프롤로그에서 등장한 바울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그런 작품이 또 하나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히 이게 사도행전은 다른 책이고 만화 사도행전이니까 당연히 모든 캐릭터를 다뤄야겠지만 세 권이라는 짧은 책 안에서 그 많은 인물들을 다루려다 보니 요즘에 쉽게 서사를 접하려고 하는 기존의 웹툰이나 웹소설을 통해서 쉬운 이야기들을 접해온 또 주인공 중심의 이야기를 접해온 사람들에게는 조금 감정이입하기가 생각처럼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만화 사도행전을 추천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 1학년생인 제 아들은 벌써부터 이 책을 보여달라고 줄을 섰어요. 제가 리뷰만 하고 얼른 갖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작품은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좀 더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만화 같은 것들이 요즘 또 웹툰이 인기다 보니까 좀 젊은 층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됐어요. 어쨌든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온 이무연 작가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 길을 이끄셨고 계속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이 남들 보기에 어려울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주께서 예비하고 동행하는 길이니 그 길이 복됨을 믿습니다. 만화 사도행전을 읽으며 사도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던 노곤한 삶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임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독생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내 삶을 뒤덮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